요나가 물속에 빠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왜 바다에 던져진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일까 이것입니다. 어제 저는 특별한 문자를 좀 받았습니다. 2006년 8월 12일에 침례를 받은 당시에 6학년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한 청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중엔 일하고 또 주말에 이제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매해 침례 기념, 중생 기념 할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해옵니다. 감사하다고. 참 고마웠어요. 그런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도 그런 관계로 오랫동안 또 살아가길 제가 소망하고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모한 요나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무모한 요나의 하나님, 참 한술 더 뜨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맞장구 치시는 모습을 좀 보고, 세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고 고마운 분입니다. 그렇죠?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혼쭐을 내주시고 또 뭐 될 대로 되라 놔두실 수도 있었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를 뭐 내 손으로 하지 않고 지 손으로 죽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었고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지만 요나도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선지자였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참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입니다. 선지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풍랑 속에서 보면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요나는 뭐 했다 그랬어요? 네, 이 배 밑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비 뽑히게 되고 자신에게 이제 그 모든 이 재난의 원인이 돌아오자 참 대단한 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빼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대신 솔직히 고백했고 또 하나님,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이해 못할 일은 참 대단한 것은 무모하리만큼 대단한 것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제 12절에 요청을 합니다. 바다에 던지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이죠.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던져진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뭐 다른 사람이 던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제비 뽑은 건 확실해요. 이 재난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바다에 던질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요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했지만 그 문제를 자신이 또 해결하는 또 해결사가 되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믿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자기 뭐 무슨 잘난 거, 뭐 그거 믿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이제 뛰어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9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 특별히 크리에이티브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다른 많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지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믿기로 요나는 그 와중에서도 이 크리에이티브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죽을 상황을 분명히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무모하리만큼 또 이렇게 장난기 넘치는 믿음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할 때 그 예비했다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총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try 한다는 것이에요. 혹은 또 test 그리고 determine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하고 테스트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요나와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런 믿음은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중에 하나는 가질 수 있겠죠. 이건 요나만이 가진 특성이자 개성입니다. 이런 그 무모하고 아주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의 무슨 괴상한 성격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4장을 봐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요나서 이 4장에는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리만큼 솔직하고 격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하고 선지자가 나눌 대화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격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는 또 투정도 부립니다. 응석도 부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다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이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비하셨을 때 어떻게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벌써 미리 예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걸 이 기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리 예비하셨다. 알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예비하셨냐 이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이미 알고 예비하셨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요나가 그냥 막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럴 줄 알고 예비하셨다. 그래도 말은 됩니다. 스토리는 그래도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제가 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믿고 그랬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의 특성을, 그의 성향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요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tried 되셨어요. 그리고 tested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미닝이 뭐라 그랬어요? try하고 test하고 determine 한다 그랬어요. 아마도 여러분 요나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뛰어내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저 구해주세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서 아마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그래? tried 되셨어요. 그리고 tested 되셨어요. tried and tested.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기꺼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얘기는요, 비록 요나가 도망을 쳤지만 이 풍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들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사리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선원들도 뭐 했어요?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도.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보면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도 이랬는데 선지자였던 요나가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고도 남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건들 속에서 들리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요나가 분명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요나서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3일 동안 어지럽고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았기 때문에 아마 뭐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얼마나 멀미났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기도하고 신뢰하지 않았던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하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절에 있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물속에 빠졌고 물고기가 삼켰어요. 아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모릅니다. 그 상황이 어떨지. 그러나 하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건 기절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는 기도했고 멀미해서 정신 못 차렸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는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고 말할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 말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는 그 말은.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읽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님 저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여기서 꺼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어지럽고 답답해서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 해주셨다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걸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왜 요나가 하나님 믿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죠. 그렇죠? 요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지금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아마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닷속에 빠지면 어떻게 구원하실지 자기 자신도 기대가 됐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참 크리에이티브하게 큰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물고기 때문에 배 안 타도 됐고 또 뱃상 내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에 나중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요나가 이제 2절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스올의 뱃속은 뭐 직역하자면 지옥의 뱃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덤입니다. 사실은 스올이. 근데 물고기 뱃속도 맞는 말이지만 바다의 깊음, 그 바다 속을 동시에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는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나에게는 스올의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뭐 하셨다? 던지셨다 그랬어요. 누가 던졌습니까, 사실? 선원들이 던졌는데 선원들이 던지도록 누가 그랬어요? 요나 자신이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하면 이 바다에 빠진 것은 누가 빠진 거예요?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뜻을 조율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빠진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믿고 뛰어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일임을 요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으며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 깊은 곳까지 요나가 도달했었음을 말합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으려고 뛰어들었지만 진짜 죽을 뻔했어요.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 요나를 감쌌다 그랬어요. 그 요나가 그걸 터치한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말이죠. 이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빠졌는데 그 바다풀마저 자기를 애워싸는 느낌을 자기가 가졌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바다 깊은 그 속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다 그 깊은 속 바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나는 나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이 바다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행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요나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러네. 그래가지고 요나를 만약에 집어 바다에 던졌으면 요나가 바다 깊은 속까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타이에 의해서 이 선원들이 던져가지고 물속에 빠졌다면 사람 살려 그리고 물 위에 죽기 전까지 떠 있었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기 위해서. 근데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맡기고. 네, 그렇죠. 그냥 하나님,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맡긴 거예요. 막 이제 바다 풀까지 막 자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져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렸다면 그것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냥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를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왔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물속에 빠지기 전에도 그 와중에 피곤하고 죽을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됐대요. 이 얘기는 지금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구원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요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랬어요. 처음엔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힘써 노를 젓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얘기는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렇죠? 이게 사랑하는 당신의 선지자를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지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임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물속에 빠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분명히 이방 선원들이 고백했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바다에 던졌어요. 왜 바다에 던져진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일까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는 시나리오예요? 하나님 만든 시나리오냐?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막 조종해가지고 너 물속에 뛰어들어.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히도 요나의 그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요나와 연결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미닝을 말씀드리겠어요. 예비하셨다고 한 두 번째 뜻. 이거는 올데인 한다는 뜻입니다. 올데인이 뭐예요? 안수 주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2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딱 맞았잖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누구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쩌면 그가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응석도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또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아셨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요나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표상하고 예표하는 인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ordain.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도 안수를 주신다? 큰 물고기를 안수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표상적인 인물과 사건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래서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네.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라도 안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말 그대로 임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ordain하고 비슷한 뜻일 수 있겠습니다만 assign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assign 한다는 건 지정하고 임무를 맡기고 그렇죠? 임명하고 그 의미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도록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거.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는 뭐 어사인의 의미가 여기 어디 있나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Complete Jewish Bible, 유대인 성경에 의하면은요, My assigned por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나의 assigned 된 portion입니다. 임명된, 지정된, 나에게 할당된 나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그가 얻을 모든 portion, share, inheritance, 컵으로 삼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컵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컵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컵에 담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컵에 여기 이제 마이 컵이라 그랬잖아요. 내 잔의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내 잔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만 채우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취미와 욕심과 이런 걸로만 채우면 하나님의 채우실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하면 주님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내 잔의 소득이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그의 산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잔에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소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컵에 내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소득으로. 내가 마시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소스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You are my assigned portion. 내가 지정한 분깃이십니다. 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문제의 해결자로 어사인했다는 것이에요. 테스트하고 트라이했을 뿐만 아니라 어사인했어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어사인하셔서 올데인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determine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determine. 요나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이 세상 아무도 내 잔에 구원을 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구원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잔에 이 구원의 잔에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재산 좀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과 생명, 이것은 여러분 주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내가 그분을 어사인하면 그분을 지정하면 나의 산업으로 삼으면 내 잔의 소득으로 내가 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았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안전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테스트하고 그분을 트라이하면, 디터민하면 하나님도 기꺼이 tried and tested, 올데인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애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